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4년 5월 9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우리 아름빛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러한 구절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움의 근본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원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최우선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슬기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슬기로움으로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5월 9일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4장 후반부와 5장 초반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후반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5장 초반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갈래로 나누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우리의 묵상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 성령 공동체로 형성되기 시작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그 설교로 인하여 3,000의 수가 늘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이들은 유무상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 장애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기적에 놀란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다시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 공회 앞에 서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공회원들은 그들을 놓아주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결과를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4장의 후반부입니다. 다시금 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무상통을 근거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마치 성경적 교회의 이상향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지 물건의 공유가 아닙니다. 유무상통을 하다 보면 또한 유무상통의 표면적인 모습이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유무상통하는 모습은 자칫 사회공산주의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잘못 이해한 해석의 오류입니다. 우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결과로 소유와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공유는 자발적이었고 모든 사유재산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유무상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는 그저 유대 민족 공동체에서 나가라 라는 결의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가 기반이 된 사회 문화 속에서의 출교는 출교자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결정입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에서 쫓겨납니다. 돈을 벌기도 어려우며 유대 문화의 공식적 왕따로 낙인 찍히는 결과가 출교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넉넉한 중에, 풍요로운 중에, 괜찮은 중에 유무상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그러진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으로는 계산과 비교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러한 죄인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주제의 설교 메시지는 그저 좋은 동아리를 만들자 정도의 웅변이 아닙니다. 스포츠팀에서 감독이 라커룸에 들어가 우리는 하나야, 원팀으로 가자 정도의 다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몸에 지체된 교회는 서로를 의지하는 실체적인 한 몸입니다. 이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실천입니다. 연약한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비천한 중에서도, 낙심한 중에서도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실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감히도 아름빛 교회에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과 부서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려는 애씀, 청년들의 선교 요청에 기꺼이 그리고 흔쾌히 필요를 채우시는 성도님들의 손길, 주변 이웃을 따스하게 돌보려는 관심으로 시작된 연탄 나눔 플리마켓까지 우리 아름빛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도전하기는 오늘 우리의 하루에서 작은 삶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나의 지체가 그 필요를 살짝 덮으며 들어주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묵상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실천을 통한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5장 초반부에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드리워진 먹구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관해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요하게 짚고 묵상해야 할 지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러하듯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구제를 위하여 쓰도록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이기 이전에 그의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함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신약의 아간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진멸했을 때 아간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합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던 결과로 여호수아 군대는 승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으로 승전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오해에 집중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며 어지럽히는 완악함 앞에 하나님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사와 은혜로 묵상하게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의대로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감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어떠한 불순물로부터, 어떠한 교회를 흩어버리고 혼란스럽게 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심지어 교회 내에 들어온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마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삶으로 마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할 것입니다. 그분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키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푸른 초장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건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경외함으로 바라볼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손을 더하게 하시고 이로써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